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 그곳에서도 부활하신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도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와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와 이 나라가 함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새 힘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과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들은 더욱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지켜야 함에도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환경, 힘든 환경을 핑계 삼아 우리는 우리의 앞만 보며 산 것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주님은 세월을 아끼고 깨어 있어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또 이 한 해의 시간을 우리의 만족과 욕심만을 위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믿음의 열매 없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릴 믿음의 열매 없이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용서하옵소서. 주님, 이 한 해도 주님 주신 은혜를 외면하지 항의하며 핑계를 대며 우리의 욕심과 감정을 위해 삶에서 버리지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마음을 다시 얻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새 마음 주셔서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게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권원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새해를 맞는 길목에서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밝히시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과 십자가 보혈을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북부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2020년 올해의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치열했던 지난 1년 365일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창궐로 방역 수칙에 따라 이 시간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의 성도들이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2021년에는 주의 전에서 함께 만나고 모여서 주를 찬양하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의 속박에서 벗어나 예배가 자유롭고 소통이 자유롭고 경제가 원활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한 주님의 뜻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들을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아 울 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북부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죄악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새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작은 일부터 실천에 옮기는 행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썩어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을 따르는
구별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기보다는 서로 돕고 머리를 맞대어 평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제단에 저희를 불러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눈동자처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 듣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양을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잘 준비하셨다가 교회 오시는 주일이나 교회 헌금 계좌로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을 지키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부족하든 넉넉했든 그 모든 인생을 은혜 가운데 이끄셔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특별히 이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을 예물로 드리는 그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각종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과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소득의 11조와 나름대로 주님 앞에 목적으로 드리는 모든 주일의 헌금들, 그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믿음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내년에도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저희들의 물질과 손대사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며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며 또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면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와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결심, 그 마음을 통해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내년에서는 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충만해져 가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살지 못했던 삶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잘하는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사셨다면 더 용기를 내어서 내년에 더 큰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0년 이제 한 해의 시간을 이제는 다 썼습니다. 이 한 해의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허비하지 않고 잘 사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 스스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입술로는 대답 못하겠지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정말 한 해 잘 사셨냐? 이 질문을 하게 될 때 혹시 이 질문을 듣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매년 12월 31일만 되면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1년 동안 살았던 모든 삶들에 대하여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삶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한 것에 대해서는 벌금형과 또는 징역형을 내린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12월 31일이 편안하게 기다려지시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 내 인생에 대하여 누군가가 책임을 물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년에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굳이 다짐하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좀 실수하면서 내 욕심 따라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 건 그것을 연말되어서 누군가가 책망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은 분명히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깨어 있어서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될 그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자기 인생에 대하여서 책임을 묻는 일들이 조금씩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아무리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공짜 같은 인생인 것처럼 1년이 그런 것처럼 분명히 생각이 되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다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도 할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 있는 자기에게 자유가 있죠. 그러나 그 자유가 있다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결과가 그 몸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누가 묻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질서에 의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될 자유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도 될 자유가 있죠.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나중에 자신이 직장을 선택할 때, 자신의 꿈을 펼칠 때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1년간의 시간들이 공짜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요즘 신용카드라는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라는 게 참 좋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딱 들 때 그걸 살 수 있는,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달의 끝이 되면은 항상 불안합니다. 카드값이 얼마나 왔는지 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썼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반드시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신용카드를 쓰다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가 한 두세 개가 있었는데 쓰다가 그것이 연체가 되어서 갚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문자가 온 겁니다. 연체가 되었으므로 다른 회사 카드도 사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정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마지막 때에 저한테 그 책임을 묻는다고 생각했을 때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고 당장 갚을 돈이 없을 때, 그럴 때 그 어떤 마음속에 드는 그 두려움, 그거는 정말로 그 상황을 겪어본 사람들은 정말 참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쓴 삶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신용카드 하나 그거 제대로 내 마음대로 썼다가 갚지 못하는 그 환경 닥쳤을 때 불안하고 두려운데,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내게 너 인생 쓴 것에 대하여 준 것에 대하여서 계산하겠다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정말로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어디에서든 우리는 공개적으로 내 인생의 책임에 대하여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1년 동안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한번 평가 좀 해보자고, 너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이날은 뭐 했고 이날은 왜 이런 일을 했고 이거 일일이 평가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평가받아 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나태해져 갑니다. 우리에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그 생각, 내년에도 분명히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는 생각, 2021년도 12월 31일이 되어도
그날 누군가가 나한테 너 인생 제대로 살았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 없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도 또 편안한 마음으로 이 나태한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준비할지도 모릅니다. 나름대로 결심은 했다 하면서도 그 결심이 몇 달도 안 지나서 다 변해버리는 그런 삶을 또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이런 공짜 같은 시간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 내 인생 24시간이 그냥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하루하루 산 삶에 대하여서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청지기와 같은 나에게 주신 삶이고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허비하였을 때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 아마 이 비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의 큰 재산의 일부를 맡기면서 너가 맡아서 책임지라고 그러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오랜 후에 그 주인이 결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오랜 후. 이 단어 때문에 그 종들이 나태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첫 해에는 아마 주인이 원래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인이 안 오는 모습 보고 이걸 계산을 안 하는 모습을 보고 굳이 이렇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맡은 책임, 이 맡은 달란트 감당할 필요가 없겠구나. 아마 조금씩 게을러져 갔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 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 인생이 매년 주어지는 것처럼 여겨져서 한 해 한 해가 저절로 눈만 뜨면은 새해 그냥 태양이 떠오르고 시간이 주어지는 것처럼 너무 당연스럽게 여겨져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이것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버리고 주님께서 나한테 계산하는 것을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내가 일일이 당해본 적이 없어서 나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내 인생을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주인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결산하고 잘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칭찬하며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이건 천국의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또 어떤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하면서 너 인생 잘못 썼다고 말하면서 책망하면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삶이죠. 그렇게 마지막 결말이 맞는 종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인생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다음 주가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를 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처음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를 주인이 이왕 주려면은 오늘 성경의 느낌으로 봐서는 이 주인이 결코 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나눠준 그런 주인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자기한테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 재능대로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만큼 주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공평한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주었을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사실은 주인이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먼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그렇게 주었다는 사실 자체로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내 같은 사람에게 이만한 건강을 주고 내년을 맞이할 수 있는 이만한 힘과 생명을 주었다는 것 자체로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한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복과 얼마만큼의 은혜를 주셨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년을 맞이할 수 있는 인생 자체를 주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먼저 일단은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 제대로 돌아보면 감사하는 게 그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 생명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인은 이렇게 각자의 재능 따라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나중에 책망을 받았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비교했을 겁니다. 주인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만 주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종들에게는 내가 보기에 별로 그렇게 그런 돈 맡을 만한 그런 책임과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5달란트 주고 자기한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냐고. 그렇게 아마 비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겁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혜조차도 외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과 비교하면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그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고 이게 무서운 거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가진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올 한 해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나는 다른 성도님들보다 그 가정보다 가진 게 더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아둥바둥 살기 때문에 내가 주일 예배도 못 드렸고 기도도 못했고 신앙도 못 지켰고 이렇게 혹시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그렇다고 혹시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이미 주신 은혜도 있는데 그거 사용 못한 채 오히려 그것을 묵혀둬 버린 채 이 한 해를 참 불행하게 사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들면서부터 무너진다는 것이죠. 인생의 행복이 사라져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준 것이 뭔지를 알아야만 그것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주신 거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늘 22절 말씀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일단 주셨음을 확신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신의 인생을 받은 것에 대하여, 준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남기려고 그 인생을 살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을 수 있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기 인생, 자기도 비교하면서 얼마든지 이 달란트 묵혀둘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은 실제로 계산법으로 본다 그러면 숫자상으로 계산법이 좀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 2,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정확하게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3, 5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해야 그나마 공평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5달란트 그 사이에 2달란트입니다. 그렇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애매합니다.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는 많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는 비슷한 것도 아니고 되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열심히 충성하기에도 그렇고 안 하자니 이거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조금 많아서 안 쓰자니 좀 미안하고 정말로 애매한 환경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대부분 이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 조금은 또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성도님들이나 보면은 정말로 은혜 충만하고 또 삶의 응답도 일어나고 물질과 가정의 복을 받는 사람, 그런 성도님들과 또 비교해 보면 내 인생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기도 그렇고 또 안 살자니 이 믿음 없이 사는 모습은 또 너무 죄악된 모습이어서 또 그렇게는 안 되고,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타협하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애매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충성을 다해서 남기는 인생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최소한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받은 인생, 자기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그것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잘 남길 수 있을까? 최소한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첫 시작부터 2달란트하고 5달란트 첫 시작부터 투자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분명히 5달란트만큼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거 예상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열심히 해도 5달란트 받은 사람만큼 그런 결말을 못 남긴다는 거 분명히 알았음에도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이것 가지고 주인에게 나중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남겨서 2달란트로 나중에 2달란트가 더 남든지 1달란트가 남든지 아니면 반달란트를 더 남기든지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썩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인이 내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내년 인생은 이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내년 인생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주신 은혜들이 다 다릅니다. 물질의 은혜도 다르고요. 자녀들의 은혜도 다르고 내 건강의 은혜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걸 절대로 다른 분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충성해야 될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저런 사람들 옆에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저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굳이 가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아닙니다. 1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로 충성하겠다고, 그거로 신실하게 내가 주님 앞에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나중에 내년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분명히 더 많은 달란트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남길 거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마지막 주님께서 주인이 했던 그 평가를 보셔야 합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은 평가를 하셨다는 겁니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그 양을 보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맡긴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그 열심을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년에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연말에 가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똑같은 이 평가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신 분이나 아니면은 가정에 때로는 짝가정인 분들도 계시죠. 혼자 믿음을 지키면서 힘들게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주님께서 충성되다고 분명히 평가하실 겁니다. 이런 평가를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을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잘 사는 인생입니다. 정말 그런 인생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다른 것과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받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사용하십시오.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히려 이것은 비유긴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신다는 그 약속도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나는 1개로 심었지만 오늘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개 남겼다고 되어 있지만 아닙니다. 2개를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것을 절대로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주신 이 모든 은사들을, 은혜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어떻게 살까, 그거 고민하면서 내년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는 적게 일했는데 주님께서는 수백 배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느냐,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내년에도 혹시나 내 삶을 내 거인 것처럼 여기고 공짜인 것처럼 여기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냥 내 인생만 바라보고 산다면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내게 주신 거 감사하다고 그 마음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곳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신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많은 은혜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 결심, 그 발걸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결심을 오늘 이 주일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그 믿음 가지고 코로나가 환경이 있든 없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마음과 믿음이 주님 앞에 주신 환경 가지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드실 때부터 모든 것이 다양하게 만들어서 아름다움을 만드셨지 똑같이 만드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별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별들의 위치가 다르고 밝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아름다운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쳐다봤는데 모든 별빛 색깔이 똑같고 그게 일렬로 줄로 딱 맞춰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거 며칠 쳐다보면 질려서 못 쳐다볼 겁니다. 그런데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별빛이 다르고 밝은 게 있고 덜 밝은 게 있고 새벽에 비춰지는 별빛이 다르고 한밤중에 비춰지는 별빛이 달라서 그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우리는 늘 따뜻한 감동을 느낍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밝기가 다르기 때문에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들에 피어나는 꽃과 나무들 보십시오. 똑같은 색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색깔로 일렬로 꽃들이 딱 맞춰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별로 아름다움 못 느낄 겁니다. 한두 주는 아름다움 느낄지 몰라도 나중엔 지루해서 못 볼 겁니다. 그러나 꽃들의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각자가 피는 게 다 다릅니다. 봄에 피는 게 있고 겨울에 피는 게 있습니다. 봄에 핀다 해서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겨울에 핀다고 해서 못난 게 아닙니다. 그 각자의 아름다움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죠. 다 천국 그냥 들어가면 제일 좋죠. 이 세상 지루해서 못 살 겁니다. 때로는 각자가 은사가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은사가 더 많은 사람이 약한 사람 돌보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 약한 사람은 더 많은 강한 사람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다짐하면서 달려가는 인생이 또 복된 인생이고요. 서로가 각자에게 주신 인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은혜 받고 다 같이 복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은혜의 빛이 다르고 내가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게만 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2 달란트 받은 자의 이 종의 마음을 우린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받은 은혜도 있고 때로는 없는 것도 있어서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받은 것 가지고 자기 인생 위해서 어떻게 보면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오직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 내게 주셨으니 주님 영광 위해서 내 인생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내년을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만약에 1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런 모습 혹시나 내년에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2 달란트, 5 달란트 받은 다른 성도님들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복되지 못할 수도 있고 내 삶의 기도 응답이 덜 일어날 수도 있고 내 건강이 남들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1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한테는 그냥 이 정도 그냥 목숨 붙어서 살아있다는 이 자체만 그런 1 달란트 받은 같은 그런 은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그 자체의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1 달란트 같은 은혜를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열심히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목회자였고 신학자였던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믿음과 삶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 우리 믿음하고 삶은 참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 동떨어진 삶을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지 그것을 고민했던 한 신학자와 목회자 라인홀드 니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아주 짧은 기도인데요, 평온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십시오. 내 환경 가운데 내년 한 해 동안 아무리 애써도 다른 사람들처럼 되지 않는 그런 삶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바뀌어지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내가 이게 내 삶,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은혜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내 눈에 보기에 믿음으로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것들이다,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들이라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차이가 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가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지나가게 만드는 고난의 세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또한 부어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형통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며 받아들인 것, 주신 것에 대해서는 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멋있게 쓰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환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견디고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구별하며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게 있다면 우리는 또 내년 한 해 동안도 잘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느냐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내년에 보시겠다는 겁니다. 올 한 해 혹시나 그렇게 살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게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 인생 그렇게 길지 않다고, 그러니 내년 한 해만큼이라도 너에게 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멋있게 쓰라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충실하게 한번 써보라고,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한번 멋있게 살아보라고, 그런 결심 가지고 내년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년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이 코로나가 내년에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마음 가지고 코로나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감당하면서 주눅들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멋있는 내 인생을 멋있게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주일의 예배를 드리며 내년 한 해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2달란트 받은 자의 그 헌신과 충성의 모습을 보며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혹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의 모습을 주눅들어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받은 은사와 달란트조차도 내가 묵혀두고 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년에는 내게 주신 작은 은혜를 돌아보며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의 삶들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은혜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돌려주시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온전히 새겨져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96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찬양하고 박수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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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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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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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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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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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내년 한 해 동안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있게 쓰므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며 송년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예배의 사모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부터 1월 3일 다가오는 주일까지는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유튜브에서 안동 북부교회를 검색하시고 또 보내주신 그 인터넷 문자를 접속하셔서 예배를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오늘하고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날 오후 7시입니다. 문자를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후 11시가 아니고 저녁 11시가 아니고 오후 7시입니다.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문자로 보내드리면 나중에 접속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1월 3일 다가오는 주일까지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정교인 성경 일독이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김정길 장로님께서 사독을 하셨습니다. 지기숙 집사님께서도 사독을 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내 삶에 정말로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열심히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졸업식과 은퇴식은 원래 다음 주일날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월 10일 날로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정부 수칙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지금은 1월 10일 날로 그렇게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훈 집사님께서 울릉도로 승진을 하셔서 울릉도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1월 첫 주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울릉도로 가신다고 합니다. 약 2년 동안 계셔야 된다고 하십니다. 가족들이 다 가는 건 아니고 혼자서 그렇게 가신다고 합니다. 멀리서도 항상 영상으로도 예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혹시 오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인사는 못 드리고 또 아마 가실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전화로 그렇게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계속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했던 대로 오늘은 우리 거의 한 2년 좀 넘는 시간들이죠. 우리 부목사님으로 섬겼던 김영섭 부목사님과 또 아내 되시는 우리 김문경 전도사님께서 오늘부로 사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또 새로운 또 사역지와 또 그런 삶의 터전들을 또 찾아가실 겁니다. 축복하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전사님 앞자리로 앞으로 두 분 잠깐 나오셔서 우리 원래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다 같이 마주 인사해야 하는데 영상으로 일단 가정에서 그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뭐 따로 인사드릴 건 없고 작은 꽃을 우리 준비했습니다. 꽃처럼 앞으로도 더 밝고 행복하게 세상에 은혜 끼치고 그렇게 사역하시라고 우리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뭐 성도님들이 다 있는 자리가 아니어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부목사님 앞에 그 마이크에 잠시 소감을, 그래도 인사를,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가 있었으면은 오후 찬양 예배 이렇게 마지막 사임 설교를 좀 하시고 가시면 좋은데 하지 못해서 이렇게라도 간단하게 그렇게 인사를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년간 감사했습니다. 부족한데 항상 2년 동안 감사했고 부족한데 항상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로 만났다는 사실이 기쁘고 비록 오늘 떠나지만 우리 항상 다 만나면 헤어지고 다음에 만날 때는 우리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도 아동부하고 또 교육 파트를 또 섬기면서 뭐 목사님이 아내시긴 하지만 또 전사님을 섬기셨는데 잠깐 인사를 그래도 나누고 가시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또 보고 계신 성도님들 마지막 또 인사가 될 것 같아서. 부족한데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심으로 더 지원해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이후로도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전심으로 섬겨주시는 이 은혜된 교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두 분 서 계시면은 제가 두 분을 위해서 잠시 한번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선 목사님과 김문경 전사님,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 안동 북부교회를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셔서 오늘까지 섬기시다가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임을 하고 새로운 사역지로 또 새로운 삶의 발걸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섬기셨던 손대서 수고했던 모든 그 자리들마다 그 열매들이 앞으로도 계속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께서 앞으로 꿈꾸고 사역하는 그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에 물질과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사역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육적으로도 건강과 기력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가정에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자녀들도 주시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의 소식들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수고한 그 모든 수고와 그 섬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 상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선포하고 또한 파송하오니 하나님께서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하면서 이렇게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동안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도 은혜로 잘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삽시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62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게으름과 연약함으로 살았다면 내년에는 우리에게 주신 인생 은혜로 알고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충실하게 다시 한번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열매를 맺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결단과 믿음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